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4천여 년 전 어느 날 중동의 소돔이라는 도시에 두 명의 나그네가 어스름한 저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그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 동네에 롯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급히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밤새 있겠다는 그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지요. 그 이유가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 저녁 그 동네에 사는 모든 남성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내놓아라. 이유를 보니까 남성들이 남성들을 강제로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소돔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천사였고 이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고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주위를 둘러싼 그 모든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한 후에 롯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오늘 저녁에 이 성이 멸망하니까 가서 너희 가족과 그리고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롯 그리고 그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정혼한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감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제 곧 이 성이 멸망하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은 롯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원어의 뜻은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때까지 저녁이죠. 이때까지 멀쩡하게 똑같이 오늘 하루가 갔는데 웬 멸망?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장인이 될 사람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해서 그날 저녁 소돔에 떨어진 유황불에 이들은 모두 타 죽고 맙니다. 이 두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롯의 아내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저 산으로 뛰어가는 동안에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소돔에 너무나 많은 미련이 있었던 것인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을 관찰하고 또 저의 부족한 믿음을 보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듣기 싫은 부분들을, 자기는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을 모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유머 센스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인 골자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처럼 농담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꼭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지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사람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러 더 진지한 척 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지하심은 진실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똑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영생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정말 죽음을 앞에 놓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농담같이 하십니까? 이거 잘못 먹으면 죽어, 그럴 때 농담처럼 하십니까? 너 여기서 잘못하면 죽어, 그럴 때 농담처럼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농담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이란 것은요,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것이지 진짜로 진실한 사람들끼리는 농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건 좀 너무 심한 경우겠지만 한국의 어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는 목사 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친하다,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입이 방정이라 나왔다, 그런 면에서 실수라면 모르지만 마음에 전혀 없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조심한다 할 때는요, 뭐부터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입만 다스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결국은 내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면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과장하셨다, 또는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돌려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의롭게 살 생각은 애초부터 포기해라.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산 것은 바리새인들이 최고야. 이들보다 낫지 못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내놓고 찾으면 못 만들 말이 없어요. 이단들도 다 보면 어디서 몇 가지 구절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교리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뒤에 하신 말씀들,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의로운 삶 살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설사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의미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일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의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여지껏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여지껏 내가 한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면 여지껏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다른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너희 과장하거나 겁주는 거 아니야,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어느 이상 못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힘을 다하신 주님이 왜 돌려가면서 얘기하시겠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전혀 없고 십자가만 믿으면 그게 처음부터 끝이다, 그러면 왜 돌려가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죠. 그냥 야, 바리새인의 의처럼 살 필요 없어, 그냥 십자가만 믿어, 이러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돌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겠냐는 거죠. 본심이 아닌 이야기를 왜 과장해서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율법과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이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이렇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처음 2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셨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그 화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화난 것을 가지고 쏟아내서 사람의 몸을 죽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 전에 아예 내 안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 짜증도 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과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어느 선을 넘으면 내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유 없이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도 화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심한 말 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고 조용한 말로 그것들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느 이상까지 참다가 화내는 것은 우리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최소한 화내도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 어릴 때는 듣지 못한 그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특별히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중증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도요, 자기 목숨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자해로 바뀝니다. 쉽게 분노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를 결국 터뜨리는 대상은 누구냐? 내가 분노를 터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 자기가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에게,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질이 까다롭고 성격이 불같다고 소문난 사람도요, 진짜 어떤 자기의 중요한 것을 좌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상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진짜로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그 더럽고 불같은 성격 절대로 안 보여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을 내고 화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5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뭐한다? 화내지 않는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화내는 것 자체를 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죠. 설교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 죄를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실수를 지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그것을 전제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백체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부끄럼 없이 자기의 음란한 욕심을 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고요, 성적인 문란의 끝이 동성연애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나중에는 동성연애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연애를 넘어서 어디까지 왔죠? 동성결혼까지 왔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짐승과 결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도요,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쉽게 기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돔처럼, 온 세상이 소돔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하시면 도대체 천국 갈 가능성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도 건강한 남성의 한 사람으로 이때가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기는 정말로 어려운 때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족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불이 떨어질 때 그 성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사는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것을 당연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화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욕이라는 것도 당연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문제는 이런 죄보다, 죄를 짓는 것보다 이런 죄를 사람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면 이것은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의 안에 이것이 들어가서 이것이 너희의 인격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보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주보들 같은 거, 이런 손으로 만지는 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 2년 사이에 우리의 지식이 됐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즘 한 달에 마스크 사는데 몇십 불씩 쓰실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평생 쓴 그런 마스크보다 요즘 한 달 쓴 마스크가 훨씬 더 많잖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취소한 적이 없다. 다만 완전하게 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죄사함 받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길. 70번씩 7번 그렇게 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암 치료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먹기만 하면 암이 낫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치료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치료제가 나왔지 암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 겁니다. 왜요? 먹으면 치료되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암이 걸릴 만한 일들을 사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암은 쉬운 병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의를 마음대로 범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품이 원래 그렇고 자기의 사는 삶이 원래 그런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작 자기의 진짜 인격과 부딪히고 자기의 진짜 꿈과 부딪힐 때에는 그것을 자기의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요, 버리기 싫은 것 버려야 되고요, 인정하기 싫은 것 인정해야 되고요, 자존심 죽이기 싫은 것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부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언쟁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옳다 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아이들하고 얘 너 뭐 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 자기도 말 좀 할 줄 알고 뭐 좀 안다고 뭐 막 이유를 대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해보신 적 있지요? 애들이기 때문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 안 돼서 미천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맨 마지막에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른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되는 건 하지만 안 되는 건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의 악함입니다. 2차 영적 대각성운동,
미국에 큰 부흥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29살 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있으니까 성경을 자기 머리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목회자와 계속해서 논쟁을 많이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인 법률이 성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자기의 온갖 지성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알아가려고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안 보는 데서, 자존심 상하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안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자기 법률 사무실에서 사람들 다 가고 어두고থা는 저녁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밝은 빛이 그 사무실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 심령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제 앞으로 나를 변호해라. 나의 변호를 너에게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와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성경을 이제는 주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워낙 논리적이다 보니까 지성을까지 건드려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수십 년 후에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부흥사들과는 정말 역대급으로 다를 정도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그가 말년에, 나중에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에 학장을 하고 이랬는데 말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오직 거룩한 삶만을 강조하겠다.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평생 그 큰 부흥을 이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다 나름대로 어디선가에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안 보여주셔서,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빛을 내게 안 보여주셔서 아니고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막혀 있는 것은 하기 싫은데 막혀 있는 겁니다. 이거 버리기 싫어. 이렇게는 살기 싫어. 내 꿈 포기하기 싫어. 이런 데서 결국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내 삶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 하기 싫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기 싫다는 것을 결국 교묘하게 표정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 되게 이야기를 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불순종이, 불순종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불의가 의로운 것이 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정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못 산다면 주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길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안 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못하는 부분은 아들의 피로, 아들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같은 배를 탔고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내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라는 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니까 나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시는데, 내가 안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주위의 환경을 탓하고 누가 나를 건드려서 못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회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이 변해야 밖이 변하는 이것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요,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주님의 계명들이 아멘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다 양치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실수로 양치 안 하시는 날 하루 종일 얼마나 찝찝합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입을 가리게 되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꼭 독 위에 독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계명도 그렇다 하고 일단 받아들인 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항상 주님 앞에 울며 나갈 때 뭐예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은혜가 은혜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면서 마음의 죄책감도 자기 마음대로 다 털어버리고 구원은 구원대로 받겠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꼭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을 성령의 불로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거기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온전히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들, 주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가는 그 길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